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에 임재하며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37 빛을 비추며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삶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방인과 또 우리 렘넌트 자녀들과 또 기도의 뜰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생애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의 동네가 전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나 헬라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로서의 이제는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응답 속에서 오늘은 응답의 기준이 뭐냐?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이다. 오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아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들, 또 졸업 이후에 들어가야 될 또 직장에 대한 고민들, 또 부모와의 어떤 고민들, 아니면 또 뭡니까 목회자하고 어떤 고민들, 또 아니면은 교수하고 어떤 고민들. 사실 고민 중에 제일 고민이 뭐겠습니까? 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소위 말해서 대화가 잘 안 된다. 어떤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교수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아니면은 뭐 목회자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우리가 작은 문제, 우리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은 대화가 잘 안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른들이 소통이 되느냐 될 수도 없죠. 시대 차이가 있고 또 뭡니까 이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각인뿌리 체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셉 같은 경우 과연 그러면 형들하고 맞았겠냐 이 말이죠. 또 다윗 같은 경우 어른들하고 맞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왜 너는 그러냐?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좀 이런 부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쟤는 저렇구나. 우리 교수님은, 우리 부모님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나랑 맞춰야 되고 나랑 같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으면 좋겠다. 그러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 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눈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작은 이런 부분은 작은 고민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될 거는 먼저 가져야 될 거. 좀 먼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힘인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했을 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좀 소유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다 지나갈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오력이라고 그러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런 오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눈에 안 보이는 힘.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지. 기도의 힘.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기도의 힘.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만 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는 데 증인이 되라고 약속했지. 오늘 우리 지금 그 대학의 제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힘이다. 근데 이 힘은 어떤 힘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다. 좀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이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뭘 만들어야 돼요? 기도라는 이 부분은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 시스템.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은 24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는 위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가지고 요 비밀 가지고 살아가고 요 비밀 가지고 공부하고 요 비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고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에 사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문제지요.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 고민하는 고민이지요. 부모랑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또 뭔가 어떤 면에서 뭐 친구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렘넌트들은 소위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이 말은 뭐야? 세상적인 소통. 세상적인 소통은 안 맞는 게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로 힘이 있다면은 뭐하고 소통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거냐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은 아마 좋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 경제를 오력을 회복하고 또 그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도 뭐요? 가르친 것이 있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의 오늘도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했을 때에 사실은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가르치죠. 마태복음 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뭡니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셨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러냐. 현장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아까 말했던 나의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응답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기도를 시키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바로 뭐냐? 오늘 그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서 주님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 갈 때에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이야. 천국이 도래했다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 개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의 기준은 바로 뭐냐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뭐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그곳에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은 그곳에 바로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뭐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의 기준을 뭘로 가르치고 있냐 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오늘 기도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이다. 나라 밖에서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 것을 주님은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번 주에는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뭐냐?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말하고 그 나라가 오늘 임하는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위 말해서 그 응답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준이다. 기준.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오늘도 이 부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이 될 게 주님의 마지막 미션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미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미션입니까?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미션이 바로 무슨 미션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자의 오늘도 삶이다. 이게 바로 뭐야? 보좌의 일이다. 이 보좌의 일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이다. 그것도 뭐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신 마지막 미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 보좌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삶의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미션이 바로 뭐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장 8절에 땅끝에 뭡니까? 정인으로 무슨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으로 살고 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뭐야? 주님이 마지막 준 미션이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뭡니까? 땅끝의 정인. 이게 바로 138의 언약을 주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응답의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 두 번째는 뭐예요? 138이다. 138.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응답의 기준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정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 미션이 바로 뭐냐? 13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이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이다. 오직.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뭐 말할 수 있는데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밖에 없다는 사실. 이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갈등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져버리면은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이 있다는 말은 다른 도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박해는 소위 말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종교, 이단, 뭐 어떤 사회의 집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버리면은 수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소위 말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천지가 각 교회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불신자에게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교회가 왜요? 기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기준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 신천지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번 주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장경래 목사님 이야기를 한마디 딱 듣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신천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천지 젊은이가 자기한테 신천지로 오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어이가 없다면서 웃으면서 그 성도들 설교를 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가 나아요? 내가 나아요? 아니 이만희가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어? 생긴 걸 봐도 내가 더 잘생겼고, 공부를 해도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목회를 해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모자란 게 없는데 객관적으로 여러분 선택을 해도 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응? 자기를 이 신천지로 오란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이게 오늘 현재 왜 그럴까요? 교회가 기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흔들릴 것도 없고 딴 생각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갈등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도 뭐예요? 전도자 바울이 전달한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전도자 바울이 오늘도 뭡니까? 전달한 것이 바로 뭐냐? 놀랍게도 전도자 바울은 어디서 전달했습니까? 회당에서 전달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3절까지 보니까 뭐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당위성. 요 당위성을 뭐요? 전달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이유,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요?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오늘 1절로 4절에 보니까 또 회당에 가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안식일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7장 1절과 3절에서는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이 들어있고, 여기는 뭡니까? 인생의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또 회당에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뭘 전달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뭐입니까? 석 달 동안을 10절에 8절에 먼저 8절을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도 뭐입니까?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이거는 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뭡니까? 서원에서 2년을 뭡니까? 서원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바울이 오늘도 뭘 전달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두 가지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가 전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나면은 그 답 얻은 사람의 살아야 될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바로 응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달한 오늘도 전달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도 똑같이 뭡니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마다 뭡니까? 회당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또 어떨 때는 기간을 정해고 석 달 동안, 또 어떨 때는 기간을 2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면 응답의 기준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응답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진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미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그걸 뭘로 옵니까? 오직으로. 또 뭡니까?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뭘 발견했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오늘도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의식주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전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본질을 전달했다는 사실. 본질. 지나갈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본질을 전달했다. 응답의 기준은 오직인데 이 오직은 뭘 말합니까?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외에는 여러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요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기준은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이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 놓고 여러분들 나의 기도 시스템, 이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응답의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버리면 사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발견되죠. 이런 응답의 기준 속에서 나에게는 이걸 주셨구나. 나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거 하도록 이런 오늘도 달란트를 주셨구나. 달란트가 발견되어 요 달란트가 발견돼서 오는 게 전문성이다. 요 전문성이 어디로 세계화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준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런 준비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응답의 기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응답의 기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요게 바로 응답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 또 깨닫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깨닫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아까 말했던 작은 문제들, 작은 염려들, 소통이 안 되는 거, 저 사람은 왜 대화가 안 되지? 그거는 뭐 하면 된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셉과 형들하고 안 맞는 게 정상이죠. 다윗과 어른들하고 안 맞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통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 세상과의 소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얻어야 될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힘. 요 눈에 안 보는 이 힘을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오늘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요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응답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인데 오직은 무슨 기준이요? 본질이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걸로 속거나 다른 걸로 고민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거 고민하다가도 빨리 본질을 통해서 본질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만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해방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또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도 눈에 안 보는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응답의 기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응답의 기준 오직의 본질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의 지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